네, 여러분 수요일에 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말씀 보았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여호수아서 말씀을 하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누가복음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어요. 110세에 죽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지금 죽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이라는 곳에다가 모았어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왜 세겜인가? 세겜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던 원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곳, 그 약속을 받은 곳이 세겜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감사하며 주님 땅을 주신다고요?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거든요. 그래서 땅을 주시겠다고 처음 약속한 그 장소에 오늘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서 이제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해서 받았어요. 드디어 다 받게 된 바로 그 순간에 바로 약속을 받은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그 12지파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세겜은 지리적으로 볼 때 가나안 땅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모이기가 쉬운 장소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겜에 모인 그 모든 지파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명령을 그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달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제는 너희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하는 게 핵심 내용이에요. 그 24장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근데 만약 여호와를 섬기는 게 너희 입장에서 별로 안 좋아 보인다면, 그러니까 이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의무적으로 막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별로 안 좋아? 하나님 믿는 거 별로 안 좋아? 그러면 가나안 땅에 신을 섬기든지 여호와를 섬기든지 선택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15절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백성들도 모두 한 목소리로 우리가 결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막 온 민족이 모여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말은 했지만 또 이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들이 벌어지죠. 여호수아가 110세의 삶을 마감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 한 말이 오늘 읽었었던 본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110세까지 살았다면 여호수아가 태어난 곳, 그러니까 110년 전으로 돌아가면요 어딜까요? 여호수아가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이집트에서 태어났죠. 왜냐하면 광야 생활이 40년이잖아요. 40년이고 그리고 가나안 막 전쟁 시작하고 분배하고 이런 시간을 한 7년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7년 정도로 보면 합치면 47년. 50년 정도로 보면 나머지 시간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 있었던 거죠.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최소한 60년 정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집트에서 한 60년 정도 살다가 그때 이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인생의 절반 이상을 노예로 이집트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60세경에 출애굽을 이렇게 하게 되고 홍해 기적을 보았고요. 그리고 모세의 최측근으로 이렇게 광야 생활도 막 이렇게 거쳤습니다. 광야에서 뭘 봤어요? 막 하나님이 막 만나 매출하게 먹여주시는 거 보고, 그리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도 다 보았죠. 그러면은 여호수아는 뭘 느꼈을까요? 그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자신의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 살리시고 내 인생 가운데서 또 역사하시고 신실하시구나, 선하시구나, 여러분 이거를 보고 경험했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함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것도 사실 봤죠. 뭘 봤습니까? 이 사람들의 악함, 무서움도 막 생생하게 보았죠. 막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을 광야에서 막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막 이끌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공격하죠. 언제 공격하죠? 물이 제때 안 나오는 거예요. 목말라 죽겠는데 물 왜 당장 안 내나?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모세를 막 공격을 하고 비방을 하고, 그러다가 또 막 하나님이 막 땅 갈라가지고 사람 죽이고 막 이런 무서운 모습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막 백성들에게
그렇게 고생을 하지만 또 결국은 그렇게 막 사람들이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왔어? 막 그러면서 막 널 죽여버릴 거야. 막 하면서 위협까지 하는 그런 여러 사건들도 다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산전수전 다 겪은 거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보고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도 여러분 아주 생생하게 경험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온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게 오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유언을 남길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지 않을까요? 자기의 평생을 되돌아보면서 이 말을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남기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유언을 좀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왜냐면 그거 갖고 이제 꼭 나이가 더 들어서만 남기는 게 아니라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유언을 좀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막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유언을 남길 때 무슨 말을 남길 것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면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남길까요, 여러분? 야, 후회하지 말고 돈 더 벌어라. 막 이런 말 할까요? 아마 죽을 때 그런 말은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되게 가치 있는 나에게 있어서 제일 가치 있었던 거, 좀 후회되는 거, 아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땅과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말을 남기는 거예요. 13절 볼까요? 여러분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맺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게 될 땅, 이 땅이 이제 다 지금 12지파 배분 받았거든요. 그쵸? 배분을 다 받았는데 그 땅이 그들이 수고해서 얻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했는데요. 우리가 막 배분하면서 막 싸우고 막 그러면서 막 받은 건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호수아의 결론은 뭐냐면 그거는 니네가 수고해서 얻게 된 땅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마을에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성읍인데 그 성읍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가나안 민족들이 살던 집도 있겠고요. 뭐 시장 물물 교환 막 하고 그러면 장터도 있겠죠. 연장을 만들고 무기도 만드는 대장간도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물도 먹어야 되니까 우물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살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이런 기간 시설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공을 들여서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쑥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냥 너희를 거저서 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자들이,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노예 삶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게 뭔지. 왜냐면 인생의 반 이상을 노예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노예로 살던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된 것만으로도 이게 엄청나게 큰 축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풍성하게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땅 줬죠. 집도 줬죠. 그 성읍에 있는 거 모든 기관시설 다 줬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포도원 같은 거 줬다니까. 포도원이 뭐죠? 그러니까 이거 직장을 준 거예요. 그냥 한 번 먹고 말 거가 아니라 며칠 먹고 말 게 아니라 계속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직장을까지 준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준 거니까요. 선물까지 이렇게 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수고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심각한 죄를 오랜 세월 동안 짓고 살았던 가나안 땅의 주민들이 그들이 막 풍요를 누리고 살기 위해서 축적했던 것들을 자기 쓰려고 만들어놨는데 남이 다 뺏어가가지고 쓰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일을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아까 뭐였죠? 광야 생활에서 다 봤잖아요. 목말라, 배고파, 똑같은 메뉴 먹는 거 지겨워. 왜? 만나 매출하기 똑같은 메뉴 너무너무 지겨워. 우리 이딴 데로 데려올 거면 차라리 이집트가 더 나은데 누가 노예에서 풀어달라고 했어? 막 원망과 불평과 반역하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가나안 백성, 가나안 땅에서 원래 살던 백성들보다는 조금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조금 더 나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막 의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고 이렇게 큰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엄청나게 큰 복이 주어지는 거, 이걸 뭐라 그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너무나도 큰 선물이 주어지는 거, 이걸 뭐라고 하는가? 그렇죠? 이게 뭐죠? 은혜죠. 은혜고, 그리고 은혜로 받은 구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도 없는데 그렇게 자기네 땅인지 알고 이렇게 받았었잖아요. 그리고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똑같아요.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죠. 가나안 땅의 주민들의 죄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딱 돌아다니니까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테이크 오버 가져갔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백 년 동안 이 복을 누렸다면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죄를 짓다가 여기까지 차가지고 이제 이들도 쫓겨나는 거예요. 똑같이 가나안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쫓겨납니다. 누구한테 쫓겨납니까? 아수르 민족에게 쫓겨나고, 그리고 바벨론 민족에게 쫓겨나고. 그게 여러분 구약 성경 이야기 끝이에요. 끝. 땅을 얻었다가 땅을 뺏기는 이야기.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구약 성경 이야기가 끝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 내내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내가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한 거 아니야. 그들도 죄악 가운데 빠지면 똑같은 나의 공의의 법칙이 가나안 주민들에게 적용됐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적용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나게 큰 선물을 받았죠.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구원 받으셨으니까 영하 10도인데 이렇게 예배 오는 거 아닐까요? 오늘 진짜 걸어가 다니는데 정말, 아니 이런 날씨가 있었나. 아침에는 화씨로 마이너스 6도인가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 이렇게 해보니까 영하 20도더라고요. 한국으로. 이거는 거의 강원도 산골에서 있는 그런 날씨인데, 와 정말 추운 날씨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수요예배 안 오겠다 사람들이,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 예측이 그렇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씨를 뚫고 예배에 왔다면 뭘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지 않았을까요? 누가 여기 오라고 강제로 민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마 분명히 제 생각엔 구원의 감격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오셨다고 여겨져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여러분이 부활했습니까? 아직 안 했잖아요,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했죠. 우리는 죄 짓고 예수님이 벌 받고, 벌 받은 다음에 얻게 되는 엄청난 혜택은 또 우리가 받고, 그렇죠? 죄는 우리가 짓고 벌은 주님이 받고 혜택은 또 내가 받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되는 우리의 영적 구원이죠. 근데 우리의 영적 구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3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수고하지 않는 그 땅을 받는 것처럼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메시지를 신약 성경에 있는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약시대에 세례 받았대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신약성경에서 처음 나타나는 게 세례잖아요. 근데 왜 구약성경에 세례를 어떻게 받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구약성경의 이 출애굽의 역사를 영적으로 해석하는 관점인 거죠. 여러분 그 구약의 출애굽 역사가 바로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 알기 전에 누구의 노예로 살았죠? 마귀의 노예, 죄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거.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게 뭐예요? 천국 땅,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 구원을 얻게 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 구름 가운데에서 바다 가운데, 왜냐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게 이제 출애굽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출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치 신약 시대에는 세례받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10번째 재앙에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그 피가 있는 집만 살아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너희들이 수고도 하지도 않았는데 받게 되는 그 땅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땅은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물로 받았는데 그 땅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땅은 건물이 서 있을 수 있는 기반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건물 위에 땅이 서 있는 거죠. 차가 다닐 수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걸어왔잖아요. 어디서 걸어왔어요? 이 땅이 있으니까 걸어왔죠. 곡식과 야채와 과일과 가축을 어디에서 키웁니까? 땅에서 키우죠. 저기 논밭에서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거의 모든 게 나오지 않습니까? 땅에서 생명이 다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번 주에 하나님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걸요? 땅 때문에 감사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땅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으니까 소중함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땅이 제대로 이렇게 있어야 될 자리에 없으면 큰일이 일어납니다. 며칠 전에 일본 도쿄에서 싱크홀이 일어났어요. 뉴스 보셨어요? 싱크홀이 일어나가지고 반경이 40m, 깊이가 15m로 갑자기 도로가 확 꺼진 겁니다. 도쿄에서. 그래서 거기에 트럭 운전사가 빠진 거예요. 트럭이. 그래가지고 트럭 운전사가 70대 운전사신데 지금 10일 넘게 그 트럭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구조를 못 해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게 40m가 땅이 꺼지니까 그 정도지. 여러분, 만약에 풀만 땅이 다 확 꺼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풀만에 사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의 기반입니다. 남미에 여러분 사람들이 그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몇 날 며칠을 막 미국 그 텍사스 캘리포니아 지역까지 막 걸어온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목숨 걸고 그 애기들 어린이들 데리고 몇 날 며칠 왜 걸어올까요? 목숨을 걸만 하니까 그 일을 하지, 안 그러면 그 일을 안 하겠죠. 왜냐면 자기 나라에 살면 어차피 죽어요. 어차피 죽으니까 여기서 어차피 죽을 거면 저기 한번 건너볼가를 이렇게 시도라도 해보려고 그리고 생명 걸고 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난민이죠. 땅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난민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받아주잖아요, 나라에서. 다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여러분, 땅을 잃은 자는 여러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 가나안 땅과 같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살던 이집트에서 나와서 천국의 땅을 밟게 되는 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좋은 구원을, 예수님 안에서 받게 되는 이 구원을 우리가 일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선물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거 알겠는데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이 사는 게 좀 힘들어요. 나는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고 싶지만 이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기 때문에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상이 있다 보니까 지루하신 분들 있으시죠. 아니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막 절망감 가운데 요즘 사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찬양과 감사를 해야 되는 거를 알고는 있지만 찬양과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죠. 삶의 기쁨과 감동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시간이 오래됐어요. 여러분, 구원의 땅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돼요. 그 삶의 무료함과 아니면 삶의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른 데 없다니까요.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아서 여러분 많은 축복을 받으셨죠. 그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뭔가 생각해 봤을 때 너무나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기도가 떠오르더라고요. 기도. 이번 주 주일부터 사무엘상을 하게 되는데 사무엘상 1장을 보니까 거기 오랜 세월 동안 아기를 낳지 못했던 한나가 막 절규하면서 그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막 기도를 엄청 해요. 근데 딱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참으로 들으시죠? 나의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한테 말하면 늘 탈이 날 수 있어요. 사람이 전파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이해해 줄 줄 알고 얘기를 큰맘 먹고 했는데 딱 보니까 전혀 공감도 못하고 그래 그 다음에 뭐 하자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제 상처를 받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들으시고 지혜의 하나님 그리고 섭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누가 받습니까? 구원받는 자만 받는 것이죠. 나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구원을 받은 자는 이런 결단을 한대요. 어떤 결단이냐면요.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제 다른 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한다라고 여호수아가 말을 해요. 12지파가 이집트를 함께 탈출했죠. 40년 광야도 함께 보냈죠. 12지파가 전쟁도 했죠. 땅도 같이 나눠 가졌어요. 말 그대로 운명 공동체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험한 여정을 통과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선물을 그들이 받게 됐어요. 근데 이 받게 된 이들에게 구원을 받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하는 거죠.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 여러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뭡니까?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fear the Lord 이렇게 나와요. fear.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두려움은 이거 안 좋은 거 아닌가? 두렵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 라고 했는데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두려움이 되게 유익하고 좋을 때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짐바브웨 수도가 하라리인데 근데 이 수도에 뭐가 나타나냐면 가끔씩 호랑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도시에 호랑이가 왜 나타나? 근데 호랑이가 있대요. 그래서 왜냐면 이 짐바브웨 친구가 진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저한테. 근데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호랑이가 너무 빠르고 너무 힘이 세니까 사람 잡아서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 먹히는 거죠. 여러분 그 모잠비크 제가 마푸투가 이제 수도인데 저는 모잠비크 가봤는데 모잠비크도 거기 진짜 와일드해요. 강에서 이제 빨래를 하거든요. 강에서 빨래하다가 되게 조심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악어가 빨래한 사람을 물어가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 죽어요. 악어한테 빨래하다가 악어한테 잡혀가지고 물려서 죽어요. 그럼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호랑이가 두렵고 악어가 두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이 두려움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괜찮은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려워하지 오히려 않는 것을 뭐라 그러죠? 객기라 그러죠. 객기 부리지 마. 빨래에서 괜히 이렇게 막 대강하다가 빨래하다가 악어한테 물려주고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객기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만용 철없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요 두려워야 할 대상을 두려워하라라고 명령했거든요. 두려워하라는 말을 한 번 하셨는데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라고 명령을 한 거죠. 여러분 몸과 영혼을 함께 다 영원한 처벌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 것들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누가 강도가 와서 우리를 칼로 죽인다. 그럼 우리가 강도가 죽일 수 있는 건 뭐죠? 우리 육신밖에 없어요. 우리 영혼은 못 죽여요. 우리 영혼은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질병, 사고, 여러분 그 어떤 것들도 육체밖에 못 죽여요. 그러니까 그거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다가 던질 수 있는 그분만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는 엄청나게 큰 복을 받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과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요, 세상과 사람이 안 무섭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두렵지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나의 삶의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근본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원인을 거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왜 걱정하지? 그거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보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래요. 그럼 온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따라 나오죠. 다른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겁니다. 다른 신들을 반드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 뭐 이집트에서 믿던 신들은 이집트에 그 나오는 여러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여러 뭐 나일강 신도 있고, 그렇죠? 태양 신도 있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신들은 어떤 신들입니까? 바알 신, 아세라 신, 다곤 신, 몰렉 신, 막 이런 신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름은 다양한데 이 여러 가지 신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신들에게 바라는 게 있거든요. 뭘 바라냐면 뭐 딱 한 가지입니다. 농사를 잘 되게 해주세요. 비를 내리게 해주세요.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리고 자손을 많이 낳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바로 약속하는 신이 바알, 아세라, 다곤, 몰렉 신,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외의 모든 신들은 여러분, 인간의 바람을 마치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환상을 가지게 하는 신들이죠. 그죠? 가짜 신들이죠.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요? 거저 땅을 받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거저 받으신 여러분들은 결국은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주제를 극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잘 되는 걸 바라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 주제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또 막 결단해요. 맞습니다. 아멘 하다가 또 며칠 지나면 막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막 휘둘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 풀리지 않을 때에도 너는 여전히 주님 한 번만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평생 동안 우리가 씨름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 승리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궁극적인 목적을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실천하고 순종했으면 좋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않아야겠죠. 첫 번째는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않아야 한다. 나보다 세상적으로 더 소유하고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어요. 막 아유, 저거 나보다 잘나지도 않은 게 왜 나보다 더 가졌지? 막 이런 생각들. 여러분, 이때 유의할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오늘부터 안 부러워해야지? 그러면은 여러분 안 부러워져요? 에? 그렇게 여러분 억압하면요, 속으로 더 바래요. 그죠? 속으로 더 바라면서 속에서 막 썩어요. 막. 그쵸? 부러운 감정을 막 억압하고 그러느라고 몰래 부러워해요. 왜냐면 사람들한테 행여 들킬까봐. 사람들 앞에서는 막 거룩한 얘기 막 합니다. 왜 그런 걸 걱정해? 기도해. 오늘 먹고 살 거 있으면 되는 거지. 자족해. 예수님 한 번만.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자기도 그걸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죠. 왜냐면 이제 속마음과 이게 말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겉에는 회칠이 돼 있어가지고 하얘요. 막 예뻐요. 근데 안에는 뭐예요? 무덤이에요, 무덤. 그래서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썩으나 사람들 봤을 때는 되게 고결한 척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않는 것. 두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모든 게 다 만족하시는 분이 어디 있으시겠어요? 하나라도 여러분 문제가 있고 불만스러운 게 있으시죠?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내가 없는 것에 계속해서 주목하고 집중하면요 없던 짜증도 더 생기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나 이거 왜 없지? 왜 없지? 왜 없지? 그러면 여러분 계속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계속해서 짜증나고 여러분 불만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땅 감사해 보셨어요? 땅? 아니죠? 주님이 오늘도 싱크홀이 안 생기고 오늘 이 땅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이 안 무너지고 땅이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건물이 제대로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미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것들, 여러분 사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축복인데 여러분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틀 전에 갑자기 거의 한 10년 넘게 연락이 안 됐던 대학교 9호학번, 제가 9호학번이거든요. 재수해서 9호학번. 9호학번 동기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야, 너 카톡방에다 넣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9호학번 카톡방이 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막 한 10명 하다가 이제 30명이 그냥 하루 만에 30명이 돼버렸어요. 저희 50명인데 20명은 연락 두절이고 30명이 벌써 됐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기만 하면 막 50개씩 카톡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내가 탈퇴해야 되겠다. 왜냐면 어차피 제가 20살 때 봤던 친구들이니까 지금 이제 50, 아직 이제 내년이면 제가 50인데 30년 동안 안 봤거든요. 30년 동안 연락 한 번도 안 했으면 이거 나와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버리려고 딱 생각을 하다가 아니지.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어디서 만나고 있는가? 없어요. 제가 거의 없어요. 좀 잘못된 삶이죠. 근데 제 주위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만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좀 짜증이 나도 내가 참아야겠다. 그리고 다 읽진 않더라도 이렇게 쭉 대강 보면서 뭐 해야겠다. 막 거기 막 사진 올리고 뭐 술을 먹었고 막 응원 뭐 뭘 했고 막 뭐 그런 얘기 막 있어요. 막 하하 호호호 뭐 야 우리 모임에 나와라 하이킹 같이 하자 막 그런 얘기만 막 그 쓸데없는 얘기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30년 만에 우리 동창으로 만나게 되면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되냐면 이거 제가 좀 타락해서 그럴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은 지금 현재 어떤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이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가 오늘 명령을 내렸더라고요. 자기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 무슨 공부를 했는지 지금 직업이 무엇인지 적으래요. 근데 요즘 목사 평판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적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 애들이 속으로 욕하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제가 생각을 하면서 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직업으로 아니면 어떻게 살아왔고 이런 거를 생각하는 제 자신이 너 왜 이런 생각하고 있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거는 껍데기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이 어땠는지 제 삶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이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9학번으로 신입생으로 들어와서 우리 동문과에 기독교 클럽이 생길 수 있도록 크로이츠가 이제 독일어로 십자가란 뜻이거든요. 그 클럽을 제가 여러 친구들이랑 같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4년 동안 막 기도했었거든요. 그리고 캠퍼스 돌아다니면서 전도도 되게 많이 했는데 이 친구들을 그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될 영혼으로 바라보기보다 30년 후에 얘네들 지금 뭐하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이런 모습에서 이게 내가 지금 중심에서 좀 벗어났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저 받게 된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껍데기에 여러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본질, 삶의 본질, 나도 죽을 때 무슨 유언을 남길까? 여러분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오늘 하루하루를 살 때 주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